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또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한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정성을 다해 550마리나 되는 그 가축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이 예물이 형 에서에게 접수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비롯한 모든 종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가축도 야복을 건너게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들이 야복강을 배로 건넌 것이 아니라 얕은 곳을 택해서 도보로 건너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육지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배를 가지고 왔을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가족과 종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가축들 다 배로 실어 나를 수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두려움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은 야곱이 그 밤에 어떤 사람과 응겹결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날이 셀 때까지 이어졌는데 서로 마주 붙잡고 격렬하게 힘을 겨루는 실제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밤에 응겹결에 씨름하게 된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 야곱은 씨름한 사람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만 내가 누구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어떤 사람을 천사로 이해합니다. 호사에 천사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나 본문의 몇몇 근거를 통해서 야곱이 씨름한 어떤 사람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날이 세례하여 씨름을 거치고 가겠다는 그 사람을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야복강 체험을 통해서 그 씨름하던 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자신이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이 씨름한 어떤 사람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는 근거는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야곱이 이긴 하나님은 성육신 이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긴 사람들은 바로 형 에서 외삼촌 라반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밤새 어떤 사람과 응격결에 씨름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씨름을 계속한 것이 그를 이겨서 힘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도전을 받아서 응격결에 씨름이 시작되면서 경쟁심이 발동하여 지기 싫어서 열심을 냈겠지요. 하지만 야곱은 씨름하던 중에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려하여 가고자 하는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가족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어 고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이 새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터인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는 것은 필히 보복하기 위함이다. 나와 나의 가족이 어찌 될까 정말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형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힘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힘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서 비겁하게 반칙을 써서 그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뼈가 어긋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말씀은 힘으로 야곱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야곱이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원하는 대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또 주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목표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 에서를 대면하기까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그런 인간적인 잔꾀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기본적인 뼈입니다. 이 뼈가 어긋나게 되면 큰 통증이 오고 사람이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된다는 것은 몸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이지요. 아마도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다리를 저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평생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 주님의 메시지가 이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체험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축의 허벅지, 관절, 거기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창세기 저자 모세 시대까지 그러한 관습이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지요. 하지만 탈무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늘날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특별히 야곱의 이 씨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은 인생의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설명드린 대로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신 것, 그리고 씨름 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 뼈를 어긋나게 하신 이 모든 행위는 그 낙심하고 고뇌하는 야곱에게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다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신음할 때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로 가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얼마든지 붙잡는 야곱을 뿌리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뿌리치고 떠나가지 않고 나로 가게 하라 명령하셨겠습니까? 야곱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원하시면 뿌리치고 떠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에게 나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지금 야곱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밤새 나와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니? 너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제 너도 지쳤고 너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너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니? 이제 포기하라. 나로 떠나가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밤새 주님을 붙잡고 씨름한 것은 힘자랑하거나 이 씨름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론 영문도 모르고 씨름을 시작했을 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 하지만 씨름하는 중에 내가 씨름하는 상대방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로 가게 하라 명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지쳤습니다. 뼈가 어긋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놓으면,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형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 그 절박한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당신이 축복해야 당신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자세는 주님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통과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지요. 그리고 야곱의 소원대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3장에 형 에서와 야곱이 정말로 기쁨으로 20년 만에 만나 포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계속 기도해도 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긴다, 너무나 황송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야곱이 그 힘으로 그리스도를 이긴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야곱의 그 간절함에 못 이겨서 사실상 야곱의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키워볼 때 이 져준다는 의미를 참 실감하게 되는데요. 갓난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젖을 때고 이유식을 하게 될 그런 때가 되면 이제 맛없는 이유식이지만 이걸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해라,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언젠가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은데 과자 맛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맛없는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그러고 과자를 달라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이유식을 먹여야 되지, 아니 과자를 먹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땡깡을 치고 울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과자를 조금 주게 됩니다. 이거 먹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아이에게 져서 주는 거죠. 우리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만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처럼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못 이기셔서 지셨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에게 결코 해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의 간구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이기지 못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니,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개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주님과의 씨름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도 받았고요. 또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형 에서와의 이 만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가운 만남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체험으로 야곱이 얻은 가장 큰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역설적으로 야곱이 주님의 치심으로 다리를 절게 된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다리를 평생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진 것이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능했던 야곱이 자신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야곱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 것이고 또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할 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곱을 절개하심으로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야곱의 삶의 그 연약한 문제가 야곱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율법에 정통했고 헬라 철학과 문학에도 조예가 있었으며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그런 많은 은사를 받았고 입신의 그러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사도로 존경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사역에 지장을 주었고 사람들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키는 문제거리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그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의미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응답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상당히 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뭐 이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로 여겼던 사도 바울일진데 자신의 아픔과 문제와 이 부끄러움을 노출시키는 복음상의 지장이 되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황함 속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참 보통 사람이 깨우치기 어려운 그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저 약함으로 우리가 불평하는 거리로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나의 약함은, 나의 문제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에 참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야곱이 그러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시도가 어떤 때는 적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결과라는 것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안 돼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 시간은 때로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엄청난 육신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퇴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소위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을 계속하는 거,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어떤 괴로움 때문에 이 기도를 중도 포기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도라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제일 할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뼈대는,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의심되거나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못하죠. 예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릴 수 없는 가장 기초요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서 오늘 출발하는데 신앙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할 테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전도 많이 할 테니까 내 소원 아시지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감사 감격에 출발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연약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고 맞잡고 씨름할 때에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거야. 주님은 선한 응답을 주실 거야. 이거를 확신하고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씨름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기도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씨름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나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 거기에 너의 살 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의 일생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붙잡고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지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축복해 주셔야 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소원대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삶의 위기를 만나고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이런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하실까?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위기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평생 살아야 했지만 그 다리가 저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 절미 없었더라면, 그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만나서 씨름하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야곱은 계속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체험 때문에, 일생 그를 따라다니는 다리의 쩔뚝거림 때문에 그는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생 그가 주님과 동행한 언약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주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삶의 여러 문제 있을 때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유일한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오히려 주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선하신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